온유하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온유하우스와 또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각 심령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합 팔구라 백합 팔구라 길상스구라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곳만 하였네 아군 속에 번째 물도 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잘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능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존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겨주신 각 가정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아름다운 추수의 그 계절들을 드러내는 이제 꽃꽂이로 또 이제 헌신하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묵상이라는 주제로 감사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 가운데 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 드리고도 아직 이제 11월이 또 이제 열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도 계속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 묵상을 매일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11월 달에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묵상이라는 주제로 매일같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매주 초점을 맞춰서 묵상했는데 첫째 주에는 감사를 위한 영적 싸움, 그리고 지난주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 온유하우스에서 묵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쉬고 있는 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예전엔 토요일까지 묵상을 내보냈었는데 그러다 보니 주일 준비에 조금 지장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무리가 있어서 토요일 하루는 쉬면서 이제 영적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건강 프로그램이 마침 하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이 직접 건강 검진을 받고 이제 진단을 그 프로그램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주제가 간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패널이 나왔는데 이제 건강 진단을 미리 받고 방송 중에 좋은 순위부터 5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안 좋은 순위 1위까지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발표되고 남은 사람들은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2명 남았는데 2명 중에서 내가 가장 안 좋은 것 아니야 하면서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 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2명을 최종적으로 이제 순위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2위는 지방간 3기, 그리고 또 이제 1위는 지방간 2위,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잘못하면 간염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는 이유를 보니까 남성들은 알코올, 그리고 여성들은 유지방,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먹는 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간 건강을 상하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모두들 전쟁 같은 세상 속을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워가고 또 회사나 또 자영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이 또 연약한 마음들이 무너져 가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육신이 특별히 건강하거나 정신이 특별히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역시 특별히 남보다 건강이 뛰어나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 체육대회 같은 데 가보면 경품 당첨을 하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또 잘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품권까지 항상 사모님에게 몰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지도 않고 또 정신력이 강하지도 않고 또 운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벤에셀이란 돌담을 쌓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의미는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벨이 돌이라는 의미고 에셀이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전쟁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감사의 의미로 에벤에셀이란 이 돌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에벤에셀이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벤에셀의 감사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에벤에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자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온갖 더러운 행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제물을 먼저 먹기도 하고 또 성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을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 가문과 또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전쟁을 나갔을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을 했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고 전쟁할 때도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3만 명이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전쟁의 패배 소식과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마침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과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출산을 합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에벤에셀이란 돌담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바닥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한 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건강이 바닥을 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가장 무너졌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겨웠던 시기가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올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마땅한 거처도 없이 이 온유하우스에 왔을 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은혜로운 묵상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온유하우스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상황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 좋았던 기억도 쉽게 잊어버리니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우리가 또 쉽게 불평하고 또 세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은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 민족으로서 여러 지역을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진 문물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고 또 문명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들을 치고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러니 무기로나 문화로나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블레셋의 반식민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 매번 질 수밖에 없는 상대가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그리스의 발달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에게 매번 전쟁에서 싸워서 지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해서 하나의 넘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게 되면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넘지 못할 벽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 이것은 극복할 수가 없어. 이것은 통과할 수 없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는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소리를 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겠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싸웠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블레셋과 싸워도 패배했는데 지금은 미스바에서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예배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도 블레셋과 싸워서 매번 졌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블레셋을 이기게 합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쫓아서 백갈 아래까지 공격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이기게 하고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을 극복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이 건강에 연약하면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과의 갈등을 넘어설 수 없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한정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한 번 승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블레셋이 한 번 패배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더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승리, 내가 얻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건강이 생기는 거죠. 잠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줍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신앙적으로 서 있는 그 순간 블레셋을 항상 막아줘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땅을 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승리와 평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에서도 마음에서도 평화를 주셔서 다시는 그 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일로 염려하지 않도록 진정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참 이 시대가 치열한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마음이 상하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되어서 1년, 2년 못 버티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항상 힘들죠. 특히 올해가 너무나 힘든 시기였죠.
계속 올 한 해 저도 이제 이 온유하우스 주변을 걷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카페나 음식점들이 폐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진짜 몇 억씩 들여가지고 잘 이렇게 그 장사를 시작했다가도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폐업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해를 봤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영육간에 무너져서 주저앉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났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내가 정신력이 강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싸워서 에벤에셀까지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싸워서 승리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치열한 싸움이었죠. 또 치열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맞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 우리 가정 자녀들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승리케 하신 것이 무엇이는지 저를 깨닫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례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손을 위해서 하나님 동안 일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이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셨어 또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어 주여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우리하우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에베네셀의 감사의 은혜와 고백이 오늘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또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에 남은 감사 묵상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년 묵상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역 가운데 올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온유하우스 안에서 채워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같이 묵상을 이어가게 하시고 10월달에 감사의 묵상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상이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함께 내년 묵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이 온유하우스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전쟁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내 지혜로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각 가정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멀리서도 또 기도와 물질로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각 가정들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한 해 내년에도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또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한 주의 종 하나님 축복하시고 올해 사역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듯이 앞으로도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에도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권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 건강에 연약한 가운데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추수감사 예불 드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노년에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자녀들의 가정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추수감사절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 멀리서도 항상 주의 종의 가정과 온유하우스를 기억하며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항상 축복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남편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남편 집사님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 어머니가 감사했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또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편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합하여 예물 드린 또 각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유하우스를 항상 1년 동안 섬겼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섬긴 각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 딸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노년의 권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드리며 또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또 꽃꽂이로 섬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심령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